오늘 왜 어버이 주일날 이 말씀을 주셨는지 아마 마무리하다 보면 알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5월은 가정의 달로 어린이날로부터 시작해서 어버이날, 부부의 날, 그죠? 부부의 날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스승의 날, 그렇게 또 오늘 승천주일, 18일 날은 승천의 날이기도 합니다. 40일 부활절 다음 날 40일 동안에 또 그래서, 그리고 또 성령 강림절, 중요한 성령 강림절, 성령 임하시는 그런 5월에는 굉장히 많은 절도 많고 많은 가정적으로 많은 날이기도 합니다. 어느 과학자가 연구를 하면서 발견한 것을, 간증한 것을 제가 잠깐 들었는데, 모든 사람들은 마음에 모든 것이 다른 것으로 채워지더라도 한 구석에 작은 공간이 있다는 것을 하게 됐다는 것이에요. 그분이 생명과학의 연구가이신지 그분은 그렇게 그거를 연구를 해서 그것은 무엇으로도 채워질 수 없는 공간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의 아버지이셔요. 그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의 지으셨어요. 그럴 땐 창조주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본연의, 우리가 어버이날이지만 우리 아버지는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예요. 본질적인 진짜 아버지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죠. 근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세상에서만 살아가게 되면 어떤 부귀영화가 나에게 온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만족을 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것을 내가 추구하고 원해서 그것을 도달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그때는 잠깐 기쁠지는 모르지만 영원한 그것에 완전한 만족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왜 그럴까를 그걸 연구했다라는 거예요. 그 교수가. 근데 그 작은 공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채워질 때에 그 공간은 완전하게 만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지만 진짜 만족이 되는 것이고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부분들을 저에게 마음에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에베소서 우리가 6장 1절부터 4절에 잠깐 제가 이 말씀을 전해주고 4절 보시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것이 바로 가정에서는 부모와 자녀의 축복을 지금 오늘 말씀해 주고 있는데 바로 그것을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죠. 세 가지가 뭡니까? 잠깐 오늘 어버이날이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본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첫 번째가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아니죠?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세상에처럼 무조건 순종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우리는 무조건 순종이죠. 그죠? 하나님 말씀은 무조건 우리가 순종 아멘이죠. 그렇지만 우리가 본질적으로 우리 부모 앞에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순종하라이고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약속이 있는 첫 계명으로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지금 오늘의 말씀을 우리가 순종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어떤 것이 잘 되는 비결일까? 이 땅에서는 어떤 축복을 받아야 될까? 바로 여기에 비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는 세 번째 중요한 것이 아비들에게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다 엄마 아빠들이죠? 저는 우리 애가 벌써 27입니다. 27, 23살. 지금 교환학생으로 가 있고 이렇게 있는데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주의 교훈과 훈계를 하라고 양육하고 있어요. 근데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떤 교훈을 하고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얼마나 많이 자녀들을 노엽게 하는 일들이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주님 안에서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그 아이들을 존중해주고 그 아이들을 사랑해주고 그러는 법을 어디서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 안에서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사랑으로서 우리가 주어지게 되면 세상의 육신의 열매로 끝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교훈하고 양육하게 되면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으로 열매가 맺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왜 그럴까? 그건 반드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녀들을 노엽게 했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과 반대되는 일을 하고 하나님께 돌아서 있고 그렇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처음부터 이런 것을 잘 알았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것을 몰랐기 때문에 많은 우리가 그런 쓴뿌리가 있고 많은 어떤 실수도 하고 많은 실패도 있었지만 지금이 가장 좋은 때로 나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오늘부터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다면 이것을 적용하고 순종하시면서 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18절 말씀에 주의 교훈과 훈계를 양육하라는 말씀을 보시면 창세기 18장 18절에 19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석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축복도 그 자녀에게 주신 축복도 뭐였냐? 여호와의 도를 지켜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고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그냥 끝나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그냥 육신으로 끝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냥 말씀을 읽고 좋았구나 은혜로 끝나는 거죠. 근데 말씀을 들었다면 우리는 삶의 가운데 반드시 실천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여러분 가운데 들었다면 지금 실천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아브라함의 집안이 형통한 이유가 바로 부모가 자식에게 명령하고 자녀는 부모에게 복종해서 된 것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 앞에서는 무조건 복종이 없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래서 교주가 나오고 그래서 이단이 나오고 그래서 지금 문제가 많죠. 사회적으로도 믿는다는 사람이 문제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가족과 자녀들에게 여호와의 도를 지켜서 의와 공도를 알려주고 행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축복을 우리도 이어지게 된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그 믿음 안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얻어지게 됐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믿음의 신앙은 하나님보다 위에 있는 명령자나 군림자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부모에게 하는 순종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무조건 순종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들을 잘 분별하셔서 우리 엄마는 믿지 않고 우리 아빠는 믿지 않는데 내가 그 말을 꼭 들어야 돼요. 벗어났다면 하나님 말씀에 벗어났다면 그거는 순종 안 해도 하나님 편에서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지혜롭게 잘 해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렇게 보면 제가 서정이 그 전도사님의 간증을 들어보니 참 안타깝더라고요. 그 남편에게 굉장히 많은 굴림당하고 그렇게 당한 걸 보면서 와, 자기가 그래서 아들이 이단의 교주를 섬기는 것 같다. 엄마는 아빠를 이단의 교주를 섬기는 것 같다. 그렇게 정말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나중에 그걸 깨달아도 내가 그렇게 당해도 뭐예요? 그거를 받아들이질 않아요. 그가 나를 사랑했기 때문에. 남편이 나를 사랑했기 때문이라고 아직까지도 그렇게 알고 있더라고요. 그 사랑은 그렇게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의 명령하신 말씀들을 제대로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는 성령께서 오셔서 이제는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셔야지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행해 줄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아무리 육신으로 율법으로 우리가 정말 이론으로 받아들인다고 해서 내가 열심히 해야지 하고 하루 이틀 3일은 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것은 오래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정말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가 진짜 아버지, 영적인 아버지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고 말씀하셨죠? 우리는 예배하는 자예요. 근데 어떻게 드려야 된다고요?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돼요. 성령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가 올려드려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부모를 주님 안에서 말씀 가운데 합당한지를 분별하며 순종하는 것입니다. 부모님께 절대 순종이 아닌 공경의 예우입니다. 나를 낳아주시고 신으로 낳아주시고 정말로 진자리 마른 자리 다 해주셨던 그 부모에게 우리가 공경하는 것입니다.
주님 밖의 일들은 경계하고 거절해야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지만이,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지만이 우리가 같이 휩쓸리지 않아요. 소경이 인도하는 대로 우리가 구덩이에 빠지는 거, 우리가 빠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님도 복음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그럴 때 완전한 축복이, 하나님이 오신 하늘의 그 기름 부으심이 있는 축복의, 정말 믿음의 축복의 그 유산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가운데 믿음의 유산이 있는 가정으로 그렇게 회복되시고 세워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육신의 부모가 믿지 않는다면 주님 안에 있는 것이 아님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나 죽게 대하듯 부모를 공경할 때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는 것입니다. 믿는 부모라면 믿음의 유산으로 주님 안에서 믿음의 대를 이어가는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는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순종하면서 부모에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제가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봤습니다. 어저께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이렇게 썼어. 이제 본문 전에 이렇게 말씀을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제가 이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뭔가 이 부분이 풀리지 않은 부분들이 계시는구나. 이런 마음이 와서 이 부분들을 조금 성경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먼저 된 자들이 주님 안에서 순종하고 실천하는 솔선수범을 하면서 믿음에 기초한 덕으로 자녀들을 가르치고 양육을 해야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먼저 준비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각자가. 내가 준비되지 않고 같이 막 자충우돌 하면서 애들과 같이 싸워가면서 막 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요즘. 네? 웃는 거 보니, 네, 고개를 까닥까닥. 그래요. 우리는 맞아요. 그러면서 가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부분을 우리가 정확하게 정립이 될 필요가 있는 거죠. 왜 우리가 말씀을 전해야 되고, 왜 양육을 해야 되고, 왜 부모께 공경을 해야 되고, 왜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지를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우리한테 실제적인 방법을,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답은 어디에 있다? 말씀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이시니까. 우리가 성경 말씀을 안 읽고 삶을 산다? 그거는 거짓말인 거예요. 나를 너무 믿는 거죠? 교만한 거죠? 하나님의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것밖에 없다고 디모데전서에도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 아침마다, 오늘 주일만 빼고 말씀과 기도로 계속 올려드리고 있죠. 매일 저도 아침 일찍 일어나서, 새벽에 일어나서 말씀과 기도, 그때 영상 올리는 것입니다. 나도 어저께 올리는 게 아니에요. 나도 묵상하고 바로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왜요? 나부터 준비되지 않고, 내가 뭐 거짓말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나부터 준비되지 않고 말씀도 기도도 읽지도 않고, 응? 기도도 하지도 않으면서 그 말씀을 올리면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나부터 먼저 정말 모범을 보이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그 아이도 정말로 그것을 보고 따라오게 된다는 것이에요. 왜 안 따라오지? 왜 이렇게 못하지? 다 나를 보라는 거야, 나를. 지금 자녀들이 말을 안 듣고 있거나 자녀들이 뭔가 문제가 있게 된다면 나를 봐야 돼요, 우선. 주님은 나를 지금 보고 그것을 들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께 맡기고 주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양육하고 정말 전할 때에 우리 아이들이 주님 안에서 잘 자라고 그 믿음 안에서 승리하게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일 예배의 성경 말씀은 천국과 지옥의 모습을 보여주는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본문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가 부자의 한번 먼저 모습을 보십시오. 부자는 그는 매일 호화롭고 즐길 수 있는 넉넉한 재산을 소유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대로 보시면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 날마다 즐겼다라는 것이 날마다. 더욱이 당시 최고급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그의 삶은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꿈꾸는 것과 같은 비슷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세상적으로는 이렇게 우리가 매일같이 좋은 거 맛집 찾아가면서 정말 좋은 거 호의호식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오히려 우리는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를 굴리고 어느 정도 연봉이 많고 뭐 어떤 기준들이 있죠, 세상에서는. 그러면서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꿈꾸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쵸? 본질적인 그것이 어디까지 가는 겁니까? 꿈이? 거기까지 가는 거죠? 내가 잘 사는 거. 정말로
궁핍함 없이 잘 살아가는 거. 근데 그 기준이 어디까지일까요? 그러니까 가진 자들이 더 많이 뭐예요? 영적으로 많이 떠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내가 의지할 것이 너무나 많잖아요. 내가 의지하고 내가 편한 게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 점점 떠나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눈이 가려질 수밖에 없어요. 영적으로 떠나게 되면. 그렇기 때문에 떠나도 떠난 줄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병든지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새소리 그래 안녕 물총새. 제가 드디어 예배를 드리고 있고. 네, 우린 새들도 예배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을 볼 수 있고, 또 두 번째로 그에 반해 나사로의 모습은 처참합니다. 그는 거지였고 상처가 가득하며 부자의 상에서 떨어진 그 부설기로 삶을 연명했습니다. 부자에게는 많은 친구가 있었지만 이 거지 근처에는 자신의 헌대를 핥는 그 개들뿐이었어요. 이렇게 상반된 삶을 살던 그들에게 죽음이 찾아왔던 것입니다. 우리는 똑같이 잘 사는든지 못 살든지 거지든지 부자든지 똑같이 어디 앞에 서게 됩니까? 우리가 죽음 앞에 다 맞이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죽음 앞에 서게 되면 우리의 모든 것을, 우리의 이때까지 살아온 모든 것들을 직고하게 된다고 말씀드렸죠. 우리는 모든 것을, 그 앞에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낱낱이 우리의 모든 행적이 다 드러난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로서 보혈로 건짐을 받고 우리가 제사를 받은 자들은, 정말 부활의 생명된 몸을 입은 자들은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지만, 그렇지 않은 자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거기에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과 지옥이 나누어지게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사실 우리가 오늘날 교회들이 이런 천국과 지옥의 설교를 많이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과 지옥이라는 그것을 마치 이상하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어요. 뭐 당연한 거, 천국과 지옥이 있는 건데 당연한 거지. 아니요. 우리가 매일마다 이런 천국과 지옥이 있다라는 우리가 그것을 계속 인식하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명확하게 우리가 알게 됩니다. 왜요? 죄에 속하지 않게 되어 있어요. 왜요?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죠. 세상의 두려움이 아니라 마귀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천국과 지옥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우리 오늘 정말로 그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이 비유를, 우리에게 주신 이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 시간 가운데 명확하게 들으셔서 여러분 가운데 마음판에 새기셔서 정말 천국과 지옥에 분명한 선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고, 삶을 통하여서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다시 점검받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죽음 앞에 두 사람이 똑같이 찾아오게 됐습니다. 그들의 삶에 역전이 일어난 것이죠. 그래서 나사로는 죽어서 아브라함 품에 안겼고 부자는 음부의 고통 가운데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부자는 간절히 구합니다. 어떻게 구합니까? 24절에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궁일이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이건 완전히 육신의 몸인 것이요. 아브라함을 아버지로 표현했어요. 그때는 아버지 맞죠? 아브라함 아버지요. 여러분, 왜 이런 일이 날까요? 말씀을 볼 때 이 부자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부자의 형제들 가운데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다고 말하는 것으로 보아서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바르게 알지 못한 것이 문제였던 거죠. 그렇게 거지가 왔을 때 그냥 그렇게 걔가 그래 부스러기만 주는 정도로의 그거 인색한 사람이었던 것이에요. 그렇죠? 거지가 왔으면,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으면 그렇게 대했겠습니까? 그렇게 대하지 않았겠죠.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한번 이 말씀을 풀어보자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바르게 알지 못한 것이 문제였던 그 부자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이처럼 오늘날 많은 이들이 세상에 치우쳐서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부자로서의 삶만 우리가 이렇게 누리는 것만 기뻐하는 것이지, 우리가 그것을 정말 나누고 베풀고 주는 삶에 그 삶은 실천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부자는 자신의 삶이 잘못되라는 것을 어디 가서 알게 됐습니까? 지옥에, 그 음부에 가서야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음부에서 깨달음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걸 여러분 아시죠? 지금이 내가 눈 뜨고 있고 호흡하는 것이 지금이 기회이고 지금이 지금 정말 찬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시간 가운데 우리 가운데 회개의 길을 놓친 부자를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권한 아래에 놓여서 있는 때와 기한의 때에 우리가 성도들은 정말 하나님에 대한 그 두려움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야지 내가 뭐 아무렇게나 살지 뭐 내가 나는 주님을 믿는데 뭐 나는 11조도 하고 나는 봉사도 하고 나는 계속해서 예배도 빠지지 않고 다니고 있는데 뭘 나는 당연히 천국까지 이렇게 끝나서는 안 된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그것은 나에게 진짜 의식적으로 들여지는 거고 본질 가운데 내가 실제로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본질과 의식이 굉장히 중요해요. 같이 가야 되는 영역입니다. 그런데 먼저 뭐가 나타나야 되냐? 내가 정말 믿는 자의 모습이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고난받다가 나그네간 거지 나사를 통해서 우리가 위로와 소망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그래서 주님 때문에 계속해서 그 받는 고난을 우리는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지옥 가기 전에 우리는 천국 가는 모든 배를 탔잖아요. 지금 이제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대로 따라오기만 하면, 그대로 나를 믿기만 하면 이제 너는 구원의 그 문에 들어가는, 천국 문에 들어가는 그런 입성하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을 우리가 믿기만 하면 우리가 그렇게 완전함으로 구원의 완성을 이루게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계속해서 세상 것으로 우리가 계속 갈등하고 세상 것으로 계속해서 하나님과 계속 그렇게 한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정말 계속 어떤 부자의 모습이 나의 모습이 아닌지 점검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면 그 말씀의 능력은 우리의 삶에서 드러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드러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5절의 말씀에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그런 면에서 이 부자는요 곁에 있던 나사로를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봐요. 나사로라는 이름까지는 알았지만 그의 아픔은 외면했어요. 그쵸? 어쩌면 자신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을 먹을 수 있게 놔두는 것만도 은혜라고 여겼을지 모릅니다. 더욱이 그에게 이웃은 사랑의 대상이 아닌 이용의 대상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음부에서까지 나사로를 자기 뜻대로 움직일 수 있는 존재로 여겼던 것이에요. 나사로 보고 가서 명령하죠. 나사로. 자, 아직까지도 어떻게 해요? 아직 여전히 천국에 가 있는 거지 나사로를 자기가 부릴 수 있는 자라고 생각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불러 이르되 24절에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23절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완전 왜곡된 그 신앙과 믿음을 가지면요 이렇게 상하 조직인 줄 알아요. 내가 잘 되고 내가 뭔가 부리는 입장이 되면 그렇게 명령할 수 있는, 아무 때나 명령할 수 있는 자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거제는 나사로는 어디로 가 있습니까? 천국의 아버지 품에, 지금 아브라함 품에 있다고 여기 표현되고 있는데, 그렇게 지금 그 부자는 아직까지도 그 교만에 차 있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음부에서까지 나사로를 자기 뜻대로 움직일 수 있는 존재로 이었던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했고 그분의 뜻에 따라 이웃도 사랑하지도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에게 문제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부자라고 해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즉 오늘 본문 속 부자는 부자이기 때문에 음부에 간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뭔가 이렇게 왜곡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부자와 거지 나서라고 해서 부자가 되면 무조건 내가 지옥 간다? 그런 표현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삶의 태도를 살아갈 때에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가 자신이 가진 것들을 주인 삼고 자기가 그것이 주인 하나님보다도 자기가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선지자들의 말에 귀를 닫았기 때문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옆에 와서 회개하기를 종용하고 옆에 와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와서 얘기를 했겠습니까? 아니면 말씀을 통해서 얼마나 하나님이 계시를 하셨겠습니까? 근데 듣질 않았던 거죠.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알고 있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고 옆에 있던 하나님의 사람들도 사랑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거지를 거지로만 보고 그를 궁휼한 하나님의 궁휼하심도 없고 하나님의 자비하심도 없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실천하지 못한 것입니다. 이런 관심으로 여러분들이 부자와 거지 나서를 보면 아마 풀어질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율법적으로 육신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그 말씀을 듣게 되면 보게 되면 풀어지지 않습니다. 성령으로 주시는 그 간점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를 들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삶에 실제적으로 말씀을 들었다면 변화를 받아야 된다는 것이 그 삶 속에 진짜 말씀을 적용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깨닫게 해주신다면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그것을 터치가 되어서 여러분들이 그 전에 삶들에 생각했던 육신의 그 모든 생각 지식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로 온 그것으로 바로 성령으로 터치해 주시는 것으로 듣게 된다는 것이에요. 안 그러면 부자처럼 그렇게 자기는 말씀을 지금 들어도 각자가 따로 듣는다니까요. 하나님의 진짜 성령께서 풀어주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이건 육신으로 받아들여가지고 또 육신으로 가게 되면 육신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근데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면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거기에서 내가 어떤 열매가 나타나는지를 한번 점검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권면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 19절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지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와 그런 어떤 소망이 없는 자와 그런 자들과 어떤 그것을 뭘 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선한 사업을 많이 해서 하나님의 덕을 끼치는 자로서의 그 삶을 살아가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것이 정말 참된 생명된 자들의 그 모습이고 우리가 실행하는 자들의 모습이라는 사실인 것이에요. 그리고 윗절에서 보시면 14절 15절 한번 보실까요? 오늘 말씀 14절 15절에 보시면 16장 자,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바리새인들의 정체에 대해서 한번 볼까 합니다. 일부만 볼게요. 14절 15절 시작.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비웃었단 거예요. 자, 하나님의 진짜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면 비웃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알고 있는 그 지식을 가지고 자기가 알고 있는 그 율법을 가지고 지금 왜곡되게 지금 하는 거죠. 왜곡된 그 모습을 보이는 거죠. 진짜 하나님이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듣지도 않고 보지도 않으려고 했다는 것이 오히려 비웃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겼으나 실상은 재물을 섬기는 세상에 속한 자들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25절 26절에 화 있을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장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들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라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러면서 쭉쭉쭉 나옵니다. 하이시전저 그 마태복음 23장 이후에 절들이 엄청 어마무시한 말들이 나와요.
자, 우리가 그렇게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그 부자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보기에는 신앙이 좋다고 해도 결국 하나님은 그들의 정체를 아신다라는 것이에요. 그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다고 예수님이 그렇게 책망하셨던 것입니다. 그 저번에 큰 교회 다른 목사님이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5%가 진짜인지 10%가 진짜인지 진짜일 거라고. 왜? 다 뭐 때문에 온다라는 거지. 뭐 때문에 내 사업 때문에 온다. 나에게 뭔가 유익이 되기 위해서, 나에게 이익이 되기 위해서, 교회를 이용하려고 하기 위해서 온다라는 거예요. 나 그 설교 말씀 듣고 그 목사님 참 귀하신 목사님이시다. 그것을 그렇게 교회 성도들 앞에서 말씀을 전할 수 있다라는 게 너무 귀하잖아. 얼마나 가슴이 다 뜨끔뜨끔 하겠어요. 그거 앉아있는데. 앉아있는데 이게 가시방석이지. 진짜 듣는 자는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깨닫지 못하니까 그 자리에 앉아있는 건가? 어찌됐든 그 말씀을 전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본질을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중심. 근데 그 중심 가운데 하나님 다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15절 말씀에 다 알고 계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들이 어떤 생각으로 오고 어떤 마음으로 오는 것든지 지금 여러분들 마음을 다 알아요. 여기 빈들 예배를 들으러 오셨지만 하나님께서 이 걸음을 인도하셔가지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각자가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그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중심.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가운데 우리에게 정말로 하나님과 겸하여 재물을 섬길 수 없는데 그 재물이 하나님보다 먼저 들어가 있는 그 부자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부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메시지는 그거예요. 그런 부자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받아도 나누고 베풀고 주는 너그러운 그 삶으로 정말 그들에게 필요를 채워주는 그런 어떤 진짜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런 자들이 많아지기를 예수를 축복합니다. 정말로 나는 그런 부자가 되기를 원해요. 오늘과 같은 그런 부자가 아닌.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거지가 와도 정말 우리가 그에게 베풀고 주고 나누고 정말 그에게 더욱더 그렇게 해서 잘할 수 있도록 그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주는 역할을 해야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렇게 헌대에서 그렇게 개들에게 하여튼 그 부스러기라도 주는 것들을 당연하게 생각해가지고 그것이 은혜로 생각해. 그게까지야. 그렇게 행세를 하는 것이 얼마나 교만한 행동인지. 그래서 우리는 그 욕심들이 얼마나 부질없는 것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은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많은 사람들을 그릇된 길로 인도했던 바리새인이었어요. 자기도 못 가면서 다른 자까지도 못 가게끔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알고 있는 그 신앙만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알고 있는 그 지식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상 들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사람이 오면 시기 질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다 몰아내는 거예요. 목사든 장로든 무슨 성도든 정말로 성령께서 인도하는 그 모든 걸 하려면 딴지 거는 거예요. 계속해서 반대만 하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께 인정받기보다는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였고 무엇보다 재물욕이 강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다윗과 사울의 비교를 보십시오. 다윗은 그렇게 많은 죄를 지어도 그냥 하나님 앞에 그냥 서면은 해결을 바로 하잖아요. 근데 사울은 어땠습니까? 사람을 보죠. 사람의 눈치로 봐요. 끝까지 사랑을 받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9절에서 10절 말씀에 보시면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결국은 자기 스스로가 멸망하는 길로 초래하는 길로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으로 부해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들은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도 그릇된 가치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역과 늘 충돌이 되었어요. 충돌이 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사역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이신 것은 도움이 필요한 이들이 있는 그곳으로 찾아가서 병든 자를 치유해주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그들이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려주시고 그들의 친구가 되어줄 땐 되어주시고 그 아픔을 고쳐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을 회복시켜 주셨던 거예요. 치유와 회복이 예수님이 가는 그곳에는 치유와 회복이 있는
곳으로 변화됐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들어가게 됐다는 것이에요. 듣는 자는 듣게 되어 있고 듣지 않는 자는 듣지 않았죠? 그런 일들이 벌어져도 분명히 나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들의 삶을 회복시켜 주셨는데, 그렇다면 지금 나의 곁에 있는 세상에서 멸시당하는 비참한 나사로들은 누구입니까? 천국의 시민권자, 천국의 백성, 천국의 가족을 지금 찾아야 되는 것이에요. 주님 때문에 고난을 받는 자가 누구입니까? 주님을 선택함으로 박해를 받는 자들은 누구입니까? 이제 그들에게 나아가서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으로 그들을 섬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에 그 주님의 그 사랑이 바로 여러분들을 통해서 아름답게 열매를 맺게 하실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세 가지 말씀을 아버지 짧지만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감사하고 감격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부모를 순종하고 어머니 아버지를 공경하고, 하나님 그렇게 또 우리가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고 주의 교훈과 훈계를 양육하게 하시며,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또 우리가 하나님께 정말 그 비참한 자들,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정말 잠시 고난을 받는 자들,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잠시 아버지 그런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그 모든 것들을 주님께 돌아오기 위해서 그 모든 고난을 겪는 그런 모든 자들을 위해 우리가 기도하게 하시며 위로하게 하시며 그들의 소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지체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누리는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복을 받는 참된 정말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의 부자와 거지 나사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신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점검받으며, 그렇게 주님의 뜻하시는 곳에 우리가 속하는 자로서 하나님께 영광된 삶들이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감사드립니다. 주님만이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